귀신 중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은 어떤 귀신일까요? 네, 몽달 귀신. 네, 한국에서는 처녀 귀신이 제일 무섭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만 이런 처녀 귀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는 보통 남자 귀신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한국에는 처녀 귀신이 많답니다. 어떤 한 민속학자가 그것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외국에는 전쟁이 많고 그 부족들끼리 싸움이 많아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남아서 오히려 이 귀신이 남자 귀신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적 우리나라는 그런 그 남자들이 나가서 죽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여자 귀신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귀신의 정체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어서 살아있을 때 한이 맺혔던 그 한을 풀기 위해서 귀신으로 등장한다라고 그런 설정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죽은 처녀들은 묻을 때 눕혀서 묻지 않고 이렇게 엎어서 묻었답니다. 왜냐 그랬더니 일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엎어서 묻고 거기다 마늘을 넣고 옷에다가 말뚝을 박아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처녀 귀신을 상당히 무서워했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귀신보다 나는 네가 더 무섭다라는 우리 어머니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 귀신보다 처녀가 더 무섭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해해서 네. 이 귀신이 요즘은 여러분들 귀신의 정체를 믿으시나요? 오늘 우리 본문에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았고 그 쫓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물로 들어가 몰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직도 정해진 정설이 없고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신이 어떤 일을 할까요? 그리고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갈까요?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귀신은 이 숙주의 형태로 생물에 기생해서 사는 걸까요? 귀신이 왜 예수님에게 돼지떼로 들어가게 부탁했을까요? 그리고 그 돼지떼는 왜 죽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네,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네,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존재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귀신은 같은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요? 그러면 그 귀신은 어디에 살까요? 꼭 사람의 몸속에만 살까요? 아니면 이 교회에는 귀신이 못 들어올까요? 감히 교회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떤 한 청년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자꾸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납니다. 도대체 뭘까?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얼른 돌아봅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앞을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다시 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딱 드는 생각이 귀신은 찬양을 크게 하면 이 귀신이 달아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오래간만에 교회 나와보니까 이 아는 찬양이 생각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뜻 생각나는 찬양이 되돌아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만 생각났습니다. 그러자 이 찬양을 들은 이 귀신이 깜짝 놀라며 귀신도 답가를 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네, 별로 재미가 없나 봅니다. 네. 네,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귀신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일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라시라는 곳인데요, 요르단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대륙으로 올라가는 그 왕의 대로 가운데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알렉산더가 이 도시를 개발했고요, 그 이후에 로마의 문명들이 이 도시에 와서 아주 큰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형 경기장도 있고 개선문도 있고 그 왕의 대로도 있고 아주 번창한 도시입니다. 요르단에서 그 페트라와 더불어서 아주 유명한 관광 지역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많은 무리가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 사역을 마감하시고 배를 타시고 풍랑을 건너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오셔서 이방 땅에 이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무덤 근처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보통 그 행태가 사람을 놀래키거나 아니면 옷을 벗어끼거나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일들이 정신병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신병 신경학 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정신질환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정신질환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것의 정체를 밝혀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약물을 투여해서 발생되어지는 그 일들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게 그 신경무력증 그런 약을 줘서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의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해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그들도 압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것은 정신분열과는 뭔가 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귀신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귀신들을 가장 많이 없앤 것이 주범이 뭐냐면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옛날에 귀신들은 다 화장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빨간 휴지 줄까 노란 휴지 줄까 하고 나오던 그 귀신들이 이제 화장실을 다 집 안으로 들이면서 귀신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없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압니다. 이 정체를 분간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것을 분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다 증명해내거나 설명할 수 없고 이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무덤가에 살았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변의 동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무덤가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래키니까 그를 붙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는 다른 똑같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자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을 괴력을 발휘해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를 몰아내버리고 그곳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에게 가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족도 그 사람을 챙기지 않고 그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 관심 갖지 않는 그 소외되어지고 외면당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나 환자를 찾아가서 나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며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인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 종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패턴들을 보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방민족, 택함 받지도 않은 그 이방민족 중에서, 그것 중에서도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이야기하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와서 나가라고 하자 그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십니까?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민족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신경 쓰십시오. 나는 이방민족에 있는데 왜 나까지 와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관여하십니까? 사단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그 귀신들에게 명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부탁을 합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침 그때 돼지떼가 그 옆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그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귀신의 부탁도 들어주시나요? 귀신이 부탁한 것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의 부탁 때문에 2,000마리나, 마가복음엔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몰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몰살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2,000마리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얼마쯤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한 25만 원 정도 하면 한 5억 정도 되고요. 한 40만 원쯤 한다 그러면 한 8억쯤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이 돼지가 갑자기 몰살을 당합니다. 예수님 왜 그거를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걸 좀 살리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돼지떼가 죽어가는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을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지역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어떠한 사람도 자기에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버림받은 사람 앞에 알지 못하는 유대 땅의 어떤 한 젊은 남자가 와서 자기에게 있던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정신이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옷을 주섬주섬 입어 옷을 입더라는 겁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창피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서 나간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더니 그 돼지떼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다 버렸던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자신이, 그런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친척에게로 가서 너의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이 된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행해진 일들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내 영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귀신을 이 돼지떼에게 명해서 그 수천 마리, 2천 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다 희생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 사람이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이 목숨값보다 그 돼지 2천 마리를 더 하찮게 여기시며 그것을 버려서라도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시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녹아져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돼지 2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의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얼마쯤 되어질까요? 여러분들의 그 장기들을 다 팔거나 여러분의 몸을 다 팔면 한 얼마쯤 되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시고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귀신이 무엇을 했으며 그 귀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도 하나님께서 2천 마리의 돼지를 죽여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고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귀신이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지금 8장까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인정해 주시죠. 근데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해라 라고 이 사단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8장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와 상관하십니까? 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바람과 풍랑도 그의 말을 듣는가 라고 놀라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그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다음 사건에 귀신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외면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애써하며 애타하며
그를 살려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나가기를 권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우리 동네에 더 이상 있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피는 그 일들을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받은, 그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은 자기의 친척에 가서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하는 겁니다. 그 복된 소식들을 나누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귀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생명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어치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들을 귀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타하시며 결국 찾아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주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